주님이여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이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온 삶을 들여 예배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신자의 삶이 어떠한 삶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죄에 빠진 그 신자가 구원받고 그래서 그냥 천국 간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창조되었다, 그것이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담의 그 계통으로부터 묶여있던 그러한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는 그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날로 주 안에서 새롭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로 정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한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창조되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는 놀라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 믿음 붙들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다른 것 붙들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속한 것이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함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는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셨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특권이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사람이 소멸되고 날로 우리가 주님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 가운데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속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김으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의 영적인 본향이 어디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거저갔다 거저 돌아간 바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전능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갈 따름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를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며 주님 안에서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건데요. 이 땅에서 허락된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눈에 보이는 것 자체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으로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참된 가치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께서 허락하신 값없이 내려주신 당신의 은혜인 것을 겸손하게 돌아보니 자격 없는 내 모습뿐 그것마저 사랑하신 당신의 은혜 크셔라. 나의 것 하나 없네. 오직 주의 은혜만. 부족한 나를 다시 세우고 주의 나라 위에 살게 하셨네. 오직 단 하나 주의 은혜로 살아가네. 주의 나라 위에 그 영광 위에 내 목숨도 아끼지 않으리. 나의 모든 것 생명과 호흡마저도 주께서 불어주셨으니 영원한 나라 그곳을 향해 나 순례의 길을 걸어가리. 모든 상황 속에서 순결한 주의 증인 되어 나를 부르신 주 뜻 따라 나아가리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께서 허락하신 값없이 내려주신
당신의 은혜인 것을 겸손하게 돌아보니 자격 없는 내 모습을 그전마저 사랑하신 당신의 은혜 크셔라. 나의 것 하나 없네. 나의 것 하나 없네. 오직 주의 은혜만. 부족한 나를 다시 세우고 주의 나라 위에 살게 하셨네. 오직 단 하나 주의 은혜로 살아가네. 주의 나라 위에 그 영광 위에 내 목숨도 아끼지 않으리. 나의 모든 것 생명과 호흡마저도 주께서 불어주셨으니 영원한 나라 그곳을 향해 나 순례의 길을 걸어가리. 상황 속에서 순결한 주의 증인 되어 늘 부르신 주 뜻 따라 주의 나라 위에 나라 위에 그 영광 위에 내 목숨도 아끼지 않으리. 나의 모든 것 생명과 호흡마저도 주께서 불어주셨으니 영원한 나라 그곳을 향해 나 순례의 길을 걸어가리. 상황 속에서 순결한 주의 증인 되어 나를 부르신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위에 주의 나라 위에 그 영광 위에 내 목숨도 아끼지 않으리. 나의 모든 것 생명과 호흡마저도 주께서 불어주셨으니 영원한 나라 그곳을 향해 나 순례의 길을 걸어가리. 모든 상황 속에서 순결한 주의 증인 되어 나를 부르신 주 뜻 따라 나아가리라. 나의 것 하나 없네. 오직 주의 은혜만. 부족한 나를 다시 세우고 주의 나라 위에 살게 하셨네. 오직 단 하나 주의 은혜로 살아가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주님의 세대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주님의 세대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아버지, 저희 헤세드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드리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매일을 살 때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시선을 저희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상들을 보고 있었던 제 시선을 주님께 돌려 선하시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인 것을, 그리고 그분만이 나를 가장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지쳐서 더 이상 견뎌낼 수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지 않아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 안에 있었던 걱정과 두려움들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 참된 중보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회개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실 말씀을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양식되어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우,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그런지 못 보던 분들 얼굴도 많이 보이고 다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희가 진짜 감사하게도 매주 이렇게 새가족분들도 오시고 방문자들도 오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통 저 문 근처에 앉으십니다. 그런데 항상 조금 내 마음에 조금만 아쉽다 하는 것들이,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저기 앉으려고 딱 보면 이미 저희 청년들이 문 앞은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셔야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저희 청년 여러분들이 조금만 앞으로 이렇게 앉아 주셔서, 네, 이거 말고 좀만 앞으로 앉아 주셔서 저희가 좀 방문하시거나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뒤쪽에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밑에 치킨 붙여 놓을까요? 손인자매 한번 먹어봤다고 또 이렇게 네, 네. 우리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사기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사기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와 여러분들 서로 한 줄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린가?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르김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보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사족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자신들의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아비멜렉과 요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 전에 저희가 그 어른 연합다락방 이렇게 모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퀴즈를 내셨는데 설교에서 중간에 땡땡땡땡 빈칸을 두고 그걸 맞추는 퀴즈를 냈어요. 근데 다른 박영선 목사님 막 이런 목사님들 사이에 저랑 선은정 전사님 설교가 들어갔어요. 너무 창피했는데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요 정말 잠들기 좋은 목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소리를 제가 뭐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열심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그래요. 제가 중간에 한 번씩 소리를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기드온 얘기를 나눴어요. 그냥 기드온이 죽었다라는 것 같아요. 기드온의 죽음까지 나눴습니다. 기드온의 처음의 모습이 어땠고 중간의 모습이 어땠고 마지막 모습이 어땠는지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죽고 나서 성경은 또다시 그때 당시의 상황이 기드온이 죽고 나서 상황이 급격하게 변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기 8장 33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바로 말씀입니다. 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기드온이 있을 때는 지난번에 기드온에 대해서 나눴을 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막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죠. 그리고 그들이 다른 나라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이스라엘 어땠습니까? 우리를 구해달라고 부르짖었죠. 하지만 그들이 그로 인해서 그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평화를 얻자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기드온이 자신들에게 베풀었던 모든 은혜를 잊고 그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후대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무시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기드온의 자손들을 후대하지 않으며 어떻게 하냐면 바알들을 따라가 바알에게 언약하다라는 뜻의 바알 브릿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 기드온의 죽음 뒤에 일어날 일의 전주곡처럼 8장 마지막을 딱 장식하고 바로 넘어가는 것이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9장의 말씀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이 아비멜렉은요 기드온의 첩의 아들입니다. 복잡하죠.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다 보니까 기드온에게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70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기드온의 첩이었다 보니까 그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기드온이 주로 활동했던 오브라라는 곳에 머물지 못하고 세겜이라는 곳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와 그 가족들이 세겜에 다 몰려 있었죠. 이 기드온이 죽자 아비멜렉은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자신의 어머니의 친척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받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던 지역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또한요 여호수아가 생전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모아서 총회를 열고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터니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질문하고 이스라엘이 우리 역시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맺은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지고 온 요셉의 뼈를 묻은 곳이 세겜이죠. 아비멜렉은 이런 아주 의미 있는 장소인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어머니의 친척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비멜렉이 나는 당신들의 고륙이요 형제임을 강조하면서 그러니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의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 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왕되면 잘 봐줄게. 그러니까 나 왕되게 좀 밀어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아비멜렉의 이야기에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우리의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를 지지하기로 결정하죠. 근데 그 장면이요, 보면 좀 마음이 슬픕니다. 우리 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이 세겜 사람들은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 바알브릿의 신전에서 아비멜렉과 약속을 맺습니다. 은 70개를 아비멜렉에 주면서 우리가 당신을 지지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그들을 데리고 오브라로 가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어떤 학자는요, 이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라는 것을 제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알브릿, 그들이 섬겼던 바알브릿 신에게 기드온의 70 아들을 제물처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당시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사실 이 해석을 우리가 100% 맞습니다라고 받을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이 자신들의 형제를 그렇게 죽이고 나서 세겜으로 돌아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추대를 받는 장면을 우리가 무엇이 떠오르게 하죠? 어떤 걸 떠오르게 하냐면 기드온,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던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 장면이 생각나게 하면서 아비멜렉,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기드온과 스스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돈으로 사람들을 사서 왕의 자리에 오르는 아비멜렉을 비교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겜이란 장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겜 어떤 장소였다고 얘기했죠? 여호수아가 총회를 해서 우리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외친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우상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구가 있습니까? 그런 자를 돈으로 지지하며 그렇게 함께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슬프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겠다고 결정했던 그 지역이 여호수아 때면은 그렇게 옛날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서 지금 우상의 이름이 퍼지고 있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자가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기드온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단번에 죽여버립니다. 경박하고 방탕한 자들이요, 아비멜렉이요, 세겜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9장의 시작에 보면 성경은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이름을 쓰나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여룻바알 이름을 갖게 된 이유 기억나시나요? 뭐였죠?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아버지의 신전 바알 신전을 무너뜨리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가서 하죠. 그러고 나서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 사람들, 우상의 신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기드온을 죽이자, 기드온을 벌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는 여룻바알이라, 바알과 겨룰 자라라는 이름을 주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아들을 보호합니다. 그것이 여룻바알 이름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 특별히 이 9장에서는 기드온이 아니라 여룻바알이라는 이름, 바알과 겨룰 자라는 이름을 대고 그 뒤에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의 의미의 아비멜렉, 그리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바알불이 신전 앞에서 하는 행위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이스라엘이 그 바알과 겨룰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원을 잊고 그런 하나님을 잊고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를 드러내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는,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그냥 아비멜렉, 세겜 사람들 정말 이거 안 되겠네가 아니라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도 생각나게 하고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모습, 구약과 신약에서 반복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며 더 나아가서는 지금 내 안에 있는 그토록 쉽게 마음을 변하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런 아비멜렉의 거침없는 행보 속에서 70명의 아들이 다 죽은 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이 살아남았죠.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막내 아들 요담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담이요 살아남아서 도망쳐서 숨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왕으로 추대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요담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세겜 근처에 있는 그리심 산 꼭대기를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외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명이 69명이죠. 그가 한 바위에서 정말 거침없이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겨우 도망친 요담, 그의 입장에서는 그냥 숨어 있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담이요 산 꼭대기에서 외칩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지금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요담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시산 꼭대기 위에서 무엇을 외치냐면요, 한 가지 비유를 외칩니다. 그 비유를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요, 우리가 기름 부어서 우리들 중에 왕을 세우자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으로 추대할 만한 나무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먼저는요 감람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감람나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 기름을 생산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며 꾸준히 열매를 맺는 나무가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감람나무는요 평화와 축복을 상징했습니다. 이렇게 감람나무의 됨됨이를 살펴보면 나무들의 왕이 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찾아갔겠죠. 그런데 찾아가서 왕이 되십사라고 얘기하자 감람나무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들이요 그 다음 후보를 찾아가요. 그게 누구냐면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달콤하고 영양가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번영과 안정, 평안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역시 왕이 될 만하잖아요. 그래서 갑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고민하다 또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포도나무는요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포도주의 원재료인 포도를 생산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축제,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였죠. 역시 왕이 될 만하죠. 그러니까 또 갔을 거고요. 그런데 포도나무 역시 거절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나무들이요 이제는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왕이 될 것을 요청하죠. 그런데 가시나무가 그들의 요청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요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잎사귀를 풍성히 내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늘 아래 나무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잎사귀를 냅니까? 아니요. 잎사귀를 내지 않습니다. 심지어요 가시나무의 키는요 평균적으로 30에서 50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나무 아래에 들어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니요. 말이나 됩니까? 근데 가시나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왕의 자리에 앉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전에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거절했던 그 말과 아주 극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9절과 11절, 1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쁨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여러분, 이 세 나무는요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것에 만족하여 내가 다른 이들 위에 설 이유가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다른 이들 위에 서는 것을 우쭐대는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다른 나무들 위에 서는 것이 절대로 나의 자리가 아니임을, 그냥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내 자리임을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가시나무는 어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 그늘에 피하라. 그늘을 낼 수도 없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특성, 그것도 심지어 유익이 되는 게 아니죠. 너무나 말라서 불을 잘 옮기는 그 특성을 가지고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인 불을 옮기는 것 가지고 너희를 다 불살라 버리겠다. 협박까지 합니다. 다른 나무들은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반면에 가시나무는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오로지 자신만을 위하여 스스로 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요담은요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비유를 외칩니다. 그걸 통해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끝에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면 결국 아비멜렉도 세겜도 마치 가시나무에 붙은 불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들, 백향목까지도 다 살라버리듯 너희들도 그렇게 불에 살라질 것을 경고하며 돌이키기를 요청합니다. 이것이 요담이 외쳐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은 아비멜렉, 이처럼 자신들의 운명을 자신들의 손으로 바꿔보려고 했으며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스스로 높아지고 만족하며 기뻐하는 이들에게 그 모든 것으로부터 너희가 돌이켜야 함을 외쳤던 것이 바로 요담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멜렉 어땠나요? 세겜 어땠나요? 오늘 읽은 말씀 뒤에 쭉 9장의 전체 끝까지 보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결과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아비멜렉이요 스스로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때에 세겜이란 곳에서 이 세겜 사람들 안에서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겜 사람들이요 처음에 아비멜렉에게로 마음이 기울었던 것처럼 가알에게도 마음이 기웁니다. 그러면서 우상의 신전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결속을 다집니다. 너무나 재밌죠. 세겜 사람들이 처음에 아비멜렉과 어떻게 결속을 다졌습니까?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주면서요.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 앞에서 그들은 결속을 다졌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가알이라는 사람 앞에서도요. 우상의 신전에서 먹고 마시며 우상 앞에서 그들의 결속을 다집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에게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정하죠. 하지만 그들은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아비멜렉에게 쫓겨요. 아비멜렉 어떻게까지 하냐면요.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이 있는 성을 다 헐어버리고 거기에 소금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쫓겨서 세겜에 있는 망대 위로 1000명이 올라가자 그곳을 무너뜨려서 천여 명의 사람을 일순간에 다 죽여버립니다. 세겜 사람들은 요담의 비유처럼 사람을 따라 마음을 옮기며 배신했던 그 대가를 아주 처참하게 치른 것이죠. 아비멜렉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비멜렉은 그렇게 세겜의 망대를 무너뜨린 다음에 데베스라는 곳으로 이동하여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도 망대로 다 몰아 넣었을 그때에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두개골이 깨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한 여인의 손에 죽었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것이 너무나 창피하니 무기를 들고 있는 그 청년에게 자신을 찔러서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며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비멜렉과 세겜의 마지막을 9장까지 기록한 성경은요. 사사기 10장에서 2명의 사사를 바로 등장시킵니다. 사사기 10장에 등장하는
두 명의 사사에 대해서 딱 5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죠.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및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기몬. 여러분 혹시 이 두 사사의 특이점이자 공통점 발견하셨습니까? 뭐가 공통점인 것 같으세요? 이 두 사사의 공통점 이자 특이점. 네, 그거예요. 뭐냐면요, 다른 사사들은 뭡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그 사사기의 사이클 안에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들이 다른 나라 손에 붙여지고 그 붙여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 손에서 구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이 그 사사가 죽자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근데 이 두 사사는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 사사가 어떤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매우 독특한 구조죠.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다른 민족의 압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스스로에게서의 구원이었습니다.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을 압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른 민족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성경은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 있음을, 이스라엘 자체에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아비멜렉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이 모든 흐름 속에서요. 사실 곳곳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기드온 역시 그랬죠. 그가 300용사로 무찌르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많은 금과 아내 그리고 에봇을 둠으로 왕과 같은 생활을 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이 두 사사 중에 돌라와 야일 중에 야일 어떻습니까? 아들이 3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 성읍을 다스렸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한 명의 아내에서 30명의 아들 아니죠. 여러 아내가 있었다는 거죠. 그 30명이 각각의 성읍, 많은 땅을 가졌다는 겁니다. 부유했다는 겁니다. 사사임에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현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 야일, 아비멜렉 다 그랬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의 의도는 아비멜렉과 요담이라는 두 사람의 이름 뜻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비멜렉의 이름 뜻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요담의 이름 뜻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완전하고 흠이 없으시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며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 앞에 여호와는 완전하고 흠이 없으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요담을 살리시고 그가 그리심산에서 외치게 하심으로, 그 나무들의 왕의 비유를 외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그분을 왕으로 삼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 자리에 있을 그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진정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너희 안에 있는 그 욕심,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희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라. 완전하고 흠이 없는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왕이 될 만한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찌 우리가 우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를 거절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들의 존재가 작아졌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그들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그 자리에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기름과 아름다운 열매를, 단 열매를 맺었고 그를 통해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여전히 기쁘게 했습니다. 그들이 왕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의 존재가 작아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가지기를 원하고 실제로 더 가져서 그들이 빛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자리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그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그때에 그들을 충분히 아름답게 하신 것입니다. 겨우 살아남은 요담에게 사람들을 모아서 이전의 삶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요담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심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외칩니다. 무엇을 외칩니까?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아비멜레가 돌아오라, 세게마 돌아오라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처럼 완전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가 아비멜렉처럼 자신만을 생각했다면 그는 절대 그리심산에 올라가지 않았겠죠. 외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그 일을 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는 자신의 기회를 그 일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요담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어떤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위해 무엇이든지 해도 괜찮다고, 편하고 즐거운 것을 추구하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하고 성공한 삶이라고 외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스스로가 편한 것, 나를 위한 것에 마음과 선택을 두지 말고, 욕심을 내고 내가 어떻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완전하고 흠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을 너의 인생의 왕으로 삼으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 낮춘 자를 높이신다고 가르치며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이 보기엔 비참이요 패배이고 죽음이었지만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됨을 가르치시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어떻게 이어졌나요? 어떤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며 다른 이들의 필요를 돌아보며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주는, 절망과 고통, 그로 인한 아픔과 슬픔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되었고 흘러오는 이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는 우리를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을 기꺼이 구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그것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가장 빛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기보다 완전하고 흠없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크고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래, 완전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하늘의 것을 구하자. 크고 거창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그 삶의 자리에서요, 조금 더 들어주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하는 거예요.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품어주는 거예요. 조금 더 참는 거예요. 조금 더 절제하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무나 작은 걸음일지라도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내딛는 거예요. 그 작은 선택이, 그 작은 결심이, 그 작은 변화가 바로 세상의 것을 구했던 나의 삶이 점차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으로, 그렇게 완전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삼는 삶으로 가는 그 시작이요 변화입니다. 나의 기쁨이나 만족을 위한 것보다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을 구하는 자로, 그렇게 작지만 한 걸음씩 내딛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더 나아가서 우리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아까 예배 때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이 말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완전하고 빛나는 존재임을, 축복된 존재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갈까요?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나갈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사모하자. 그거 붙들고 나가자. 광야에서 생존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 나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 주님의 복을 구하며 살았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살았습니까? 아니죠. 너무나 많이 넘어졌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저 그 말씀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고, 스스로 나의 삶을 바꿔보려고 했고,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자꾸만 넘어지고 연약한 존재인 것 누구보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런 나를 붙드시고 내가 돌이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이 시간 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주님 앞에 돌아보며 돌이키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늘의 것을 구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세상의 것을 얼마나 많이 구했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세상의 것을 많이 구하며 살았는지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며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연약하고 변하지 못하나 넘어지는 그 주님의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 주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주님의 내가 그렇게 넘어지겠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여기로 놓지 않으시는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회복해 하시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주여 나의 삶을 보내시고 하나님, 주님, 나의 삶이 더 이상 나를 위지 못하고 주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가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돌아오면 돌이키는 그런 삶이 될까요? 놀라운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전의 그 한 주간의 삶보다, 아니 어제의 삶보다 조금 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부족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하고 흠없으신 주님 바라보며 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러짐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함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며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조금 더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조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조금 더 주의 뜻을 구하며 조금 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들어주고 조금 더 내 것을 내어주고 조금 더 주님을 섬기며 조금 더 주님을 바라보고 조금 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렇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것을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부족하겠지만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이름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무릎 꿇고 조금 더 주의 말씀 앞에 서며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주의 뜻을 구하고 조금 더 주의 얼굴을 구하며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딛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가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그런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의 말씀을 사모케 하여 주시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주의 마음을 구하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고 더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며,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여전히 그대로일지라도 여전히 엉망진창일지라도 그래도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들으며 조금 더 주의 얼굴을 구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그렇게 조금 더 품고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한 주간의 삶 여전히 그대로일 것이고 크게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와,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와,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여전히 그럴지라도 그렇게 주님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이 또 세겜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남의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일처럼 느껴집니다. 너무나 쉽게 마음이 변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섬기며 너무나 쉽게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고 너무나 쉽게 그렇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살아갈 한 주간의 삶에도 또한 여전히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너무나 알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흠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넘어지겠지만 여전히 나의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나는 끊임없는 유혹 속에서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선택하며 걸어가겠지만 지난주에 100개를 그렇게 선택했다면 이번 주에는 하나라도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와 가까워지는 길에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삶이 주님과 맞닿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또 그 주님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렇게 넘어지고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며 또 한 주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며 이 시간 물질로 또 마음으로 시간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렇게 거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조금 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렇게 완전하고 흠이 없으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따라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스스로를 만족시키며 기쁘게 하고 왕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을 조금씩 내려놓고 완전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 삶을 기뻐하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서와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우리 새가족 팀 안내팀 이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두 번째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수련회 계속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7월 언제입니까? 12일 금요일부터 14일 주일까지 2박 3일 동안 혜택 크라운 연수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가 저희가 신청 마감이에요. 6월 30일까지. 근데 아직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빨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인사 한번 합시다. 옆에 사람한테 수련회 가자. 시작. 수련회 가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빨리 신청해라. 빨리 신청해라. 어차피 할 거 빨리 하자. 예. 예, 빨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나는 피치 못해서 못 가는데 저 티셔츠가 너무 하고 싶다. 저도 저거 너무 하고 싶어 벌써 지금 옷을 몇 개 좀 정리를 했어요. 빨리 입고 싶어가지고. 그러시는 분들 개별 구매 가능하니까 그것도 6월 30일까지 우리가 또 이걸 주문을 해서 사이즈 해가지고 해야 되거든, 찍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수련회를 위해서 오늘 오전에 저희가 이제 어른분들께 저희 청년부 수련회 가는 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기도 요청을 하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몇몇 가지의 굿즈를 이렇게 판매하면서 좀 후원 모금 행사를 좀 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빨리 이렇게 매진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남았어요. 약간 남아가지고 그거를 특별히 또 여러분들께 또 판매를 하려는 그냥 주면 안 되고 그런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코백은 저희가 좀 수량이 남아서 나가실 때 필요하신 분들은 좀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막 장우산이란 단우산 요거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다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른분들께도 이제 너무 이렇게 가지고 싶어 하셔서 제가 또 신청을 또 받았거든요. 그래서 GBS별로 또 장우산, 단우산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GBS별 리더들에게 문의하셔서 신청하면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또 찍어내서 제작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수련회 준비 모임 이제 여러 파트별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 모임 매주 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이제 온라인 줌으로 해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나도 이 모임에 참석하고 싶다 그러면 리더분들께 말씀하시면은 저희가 또 링크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준비 팀별로 모임이 또 진행되고 있으니까 팀장님들과 이야기하셔서 잘 모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수련회 직전 전주 금요일 날 7월 5일 금요일이죠. 저녁 9시에 2층 이음 채플에서 이때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해서 저희가 뜨겁게 또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체크하셔서 참석하실 분들 같이 참석하면서 기도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며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네, 수련회 원데이 클래스 클래스 강사 모집 광고입니다. 저희 뭐냐면은 수련회 둘째 날에 저희 특별한 또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나눠주시면은 저희가 그거 좀 배우면서 저희도 이제 좀 업그레이드 되고 이렇게 또 좀 배우고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예로 적어놨는데 1시간에 배우는 뭐 러시아어, 그 다음에 하루 30분 운동 루틴 만들기, 휴대폰 하나면 충분해요. 인생 사진 기록하는 방법, 뭐 이런 게 예가 있습니다. 저도 보면은 고등학교 때 뭐 이런 원데이 클래스를 참석했었어요. 5대1로 싸워서 이기는 법 해가지고 1시간 동안 배웠거든요. 근데 왠지 나중에 써먹을 수 있으면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 써먹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함께 나눠주실 분들 저희가 구글 링크 폼을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좀 지원하셔서 함께 저희가 좀 유익을 누리면서 이렇게 또 공동체됨을 또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요. 각자 GBS별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